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6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흑옹장 보살품 제8품이지요.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흑옹장 보살품 중에 부처님께서 흑옹장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바라밀을 행할 때 흑옹과 같은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각의 바라밀, 즉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또 지계, 정진바라밀, 선정, 지혜바라밀 등을 행할 적에 항상 흑옹과 같은 마음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285쪽 아래 보면은 선바라밀을 행하기를 흑옹과 같이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흑옹과 같이 하는 것이냐 하면서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서 선바라밀을 행하기를 흑옹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나왔지요. 그래서 네 가지를 법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성남자야 보살은 또 8가지 법을 성취하여 선바라밀을 깨끗이 하나니 말하자면 보살은 모든 음에 의지하지 않고서 선거를 닦으며, 이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육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를 의지하지 않고, 이건 6가지 경계를 뜻합니다. 색성, 향미, 촉법,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입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 입은 6입이죠.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안이, 비설, 심의죠.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서 선정을 닦으며,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을 의지하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 그리고 삼계를 의지하지 않고, 삼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현재도 의지하지 않고, 미래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떤 도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과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다 말을 하였느냐 하면은, 흑옹은 그 어디에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흑옹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옹은 그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옹의 성질이 항상, 흑옹은 이 세상 삼라방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흑옹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의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옹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흑옹의 성질은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흑옹은 영원하다. 흑옹이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흑옹의 성질을 대비하면서 이 바라밀을 대비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흑옹은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선정을 닦음에 있어서 의지를 함도 머문도 없는 거와 없음이 그와 같다. 보살이 선정을 닦을 때도 그 어디에도 머문도 없음이 그와 같다. 이때 흑옹은 마음이죠. 우리 흑옹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애욕이나 연정이 없음과 같이 흑옹이 애욕이나 연정이 당연히 없지요. 그와 같이 보살이 선정을 닦음에 있어서도 물들고 집착됨을 여임도 없다. 여임도 그와 같다. 흑옹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흑옹은 모든 소견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흑옹이 무슨 소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선정을 닦을 때 모든 소견을 여임도 그와 같느니라.
흑원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 중생계죠. 중생계는 뭐 각각의 소견이 뭐 많고 많잖아요. 각각의 소견이 많고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로 말하면 내가 있다는 것이야. 나라는 것이 있다. 자신의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소견이 나오고 내 생각, 나의 것, 내 소유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차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와 나를 차별하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세속의 이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의 이치는 많은 존재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뭘 해요? 각각 존재를 합니다. 각각도 존재해. 그러니까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질은 어떻고 너의 성질은 어떻고 나의 성격은 어떻고 하면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싸운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설날이 되지요. 설날이 되면 사람들이 막 모이죠.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 정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많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통 모처럼 만난 설날 분위기가 아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법은, 세속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생각, 그 각각의 인격이라죠. 인격.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뭐라고? 도입니다. 그러면 각각 인격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만심을 충족하니까 싸울 리가 없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자존심을 구겨버리고 상대를 무시하면 난장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우리 가정이나 어떤 우리 정치 세계나 뭐 모든 사회생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국제사회나 한국에 있는 사회나 간에 모든 인간 사회 존재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상대의 자존감을 이렇게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이 세속의 법입니다. 그것이 세속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속의 법은 존중해주라. 각자 존중해주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도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차원 높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본래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누이 여러분들께 우리가 다 공부했고 말씀드리 잘 알잖아요. 무아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출세간으로 볼 때에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는 마치 무아 같아요. 흑웅화 같습니다. 흑웅은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오직 흑웅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흑웅화 같은 마음을 내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뭐 어떻게 누가 뭐 말하든 간에 누가 뭘 하든 간에 뭐가 일나지 않아요. 조금도 화가 나지 않고 누가 화를 내도 조금도 화가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여의인 것을 우리가 출세간이다. 그렇게 출세간의 도가 아니라 진정한 도죠. 그래서 출세간의 도로서 깨우치면 열반이라는 것을 정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면 그 마음 마치 허공과 같다. 그래서 이 허공장보살품은 사실은 열반의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허공은 온갖 교만이 없음과 같이 그렇죠? 허공은 온갖 교만이 없으니까 그것이 출세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살이 선정을 닦음에 온갖 교만을 여의는 것. 교만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죠. 흑공 끝까지 사라짐이 없는 것처럼
허공이 끝까지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보살이 선정을 닦아서 법성에 잘 들어가되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은 파괴될 수 없는 거지. 허공은 파괴되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이 보살이 선정을 닦아서 본래의 경지를 깨뜨리지 않음도 또한 그와 같다. 허공이 부서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살이 선정을 닦아서 얻은 그 경지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허공은 변하거나 바뀜이 없는 것처럼 허공은 변하거나 바뀜이 없어요. 보살이 선정을 닦아서 진리다운 것이 변하지 않음이 또한 그와 같다. 자, 우리가 무상의 이치와 무아의 이치를 얘기를 할 때 무상은 끝없이 변하잖아요. 근데 허공 안에 있는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끝없이 변화를 합니다. 끝없이 변화하고 하지만 그 허공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상하다 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변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허공 속에 있는 존재들이 변하지만 그 허공은 변함이 없다. 이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공은 우리가 진리에 비유하자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뭐냐? 바로 무상의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그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허공을 진리에 비유한다면 허공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살이 정덕한 그 선정의 마음은 선정을 닦아서 얻은 그 마음은 결국은 똑같이 허공과 같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선남자야 보살은 평등한 마음으로 선정을 닦음으로 평등한 마음이 아닌 것이 없나니 평등한 마음으로 선정을 닦음으로 항상 왜 평등한 마음이 나오냐? 그걸 하려면 또 허공을 생각해 보라면 허공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허공은 한 몸이야. 한 몸이니 이것저것 비교할 이유가 없어. 다 평등하단 말이야. 그래서 보살 마음도 그리 평등한 거라. 그래서 보살 마음 평등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평등한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떤 것이 평등한 마음이냐 했더니 어떤 것이 평등한 마음이 했더니 마음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건 허공을 비유하면 허공은 높고 낮고 없기 때문입니다. 구함도 없고 구하지 않음도 없다. 구함도 없다. 구함도 없을 때 내가 바라는 바가 없지만 또 구하지 않음도 없다. 이 말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마음을 내야 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일체의 구함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구함도 없고 구하지 않음도 없으며 구하지 않음이 없단 말은 구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때 보살이 구하는 것은 뭐야?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는 것뿐. 그렇습니다. 조작도 없고 조작하는 것도 없으며 이 말도 마찬가지라. 본래의 보살의 마음을 조작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것으로서는 조작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조작도 할 수 있다. 어떤 조작이나 만드는 거죠? 만들 수가 있다. 분별이 없고 분별이 아닌 것도 없으며 이 허공 중에는 뭐가 들어있는 세속도 있고 출세간도 있어요. 세간적인 것도 있고 출세간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 허공이라. 그러면 출세간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분별할 것이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뭐 분별이 있어. 그래서 마음에 어떤 출세관적인 마음, 즉 큰 진리의 마음에서 볼 때에는 모두가 하나요.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간적인 이 마음으로 볼 때에는 그 세간의 중생의 눈높이를 맞춰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항상 출세간의 마음만 가지고 갖고는, 도의 마음을 가지고 갖고는 어떻게 중생을 구하겠어요? 중생을 구하려면 동고동락해야 돼. 중생의 수준을 맞춰줘야 돼. 중생의 수준을 맞춰주려면 중생들은 뭐예요? 자신과 똑같은 생각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가지 법이 있으니 사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서법이 맨 처음에 뭐냐면 보시섭이다 말이에요. 중생을 뭐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중생한테는 끊임없이 보시를 해라. 그 다음에 중생은 자신을 존경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면 좋아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또 여러가지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므로써 중생은 내가 지금 현재 뭐 받고 있다? 내가 대우받고 있다. 나의 자존심이 저희는 나를 대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한테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야. 문을 열어야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야 도가 되거든. 그래서 이 세간적, 즉 속세에 있는, 일반 소위 말하는 우리 중생계에 있는 그 문제들은 원래 진리 세계를 볼 때는 자아가 없잖아요. 무아잖아요. 무아. 하지만 이 세속의 세계에 있을 때에는 유아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아라 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내가 없다 하면 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무아라고 하지만 세속의 사람의 생각할 때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나도 있고 나의 나도 있고 모두가 나가 있으니 그 나를 스스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세속의 법들은 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평등하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다 각자가 능력이 다르다고 또 인정합니다. 능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면에서는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또 세속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별이 할 때는 분별도 하고 분별이 없을 때는 분별도 없으며,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도 없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도 없고, 행함도 없다 이 말은 행함. 어떤 일을 하고도, 허공은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하는 상을 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취하거나 버림도 없고, 허공은 취한 것도 없고 버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내가 취했다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버렸다는 마음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 보살도 바로 그와 같다.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지 않는 것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하나도 다른 것도 없고. 왜?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이 둘 아닌 것도 아니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왜? 허공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도 없어서 마음은 온갖 경계를 반영하지 않나니. 이때 마음은 조속간에 변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청정한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허공과 같은 청정한 마음자리에 있는 그 마음은 이 말입니다. 이것을 평등한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 어디에도 어떤 그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 어떤 것이 허공 중에 어떤 것이
행하는 것이냐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조금의 상관이지 않다. 내가 중생을 위해서 행했다. 나는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자리요 평등한 마음자리니 마치 그것이 흑웅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보살은 마음이 평등함으로써 빛깔을 취하지 않고 눈과 빛깔의 두 가지 법을 여기어서 선정을 닦으며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소리와 냄새와 다임과 법을 취하지 않고 법과 뜻과의 두 가지 법을 여기어서 선정을 닦느니라. 이 말도 그 내용이 다 내용을 허공에 비유해보면 이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공은 선남자의 마치 허공은 화재가 일어날 때도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수재가 일어나도 물에 뜨지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마음이 허공 같아서 온갖 번뇌의 불에 사라지지도 않고 모든 선정이나 해탈 산매에서도 덜 뜨지 않는 물에서처럼 덜 뜨지 않는다. 그 스스로의 삶이 안정하다거나 어지러움이 없고 중생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안정하게 하며 오히려 중생의 어지러움을 안정하게 하며 스스로 계행을 깨끗이 하여 정신을 버리지 않고 평등함과 동시에 평등하게 차별을 나타내 보이지만 평등하게 차별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은 중생의 근기를 다 이해를 하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제도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등함과 평등하지 않은 상을 보지 않으며 자 어떤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해야 돼 또 모든 것은 평등하지 않아 하는 이런 일체의 상이 없습니다. 오직 뭐할 뿐 중생을 구시할 뿐 두루 지혜로운 참된 성품을 잘 관찰하여 애견에 덮이지 않고 두루 참된 성품을 잘 관찰하여 애견 사랑하는 견이죠. 내가 좀 좋아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보통 우리 중생들 마음은 자기가 좀 가까운 곳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이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모든 계율 가운데 수행하는 것이 집착기가 허공 같다니. 그러니까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도 수행하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허공같이 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단 말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뭘 해요? 계를 풀기도 하고 계를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선남자 이것을 보살이 선바라미를 행하기를 허공과 같이 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허공과 같이 생하면서 보시를 하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어서 계율도 지키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어서 인욕도 하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어서 선정에도 들고 정진도 하고 허공 같은 마음을 들어서 지금 뭐랍니까? 이렇게 선정에도 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강경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지혜바라밀이지요. 지혜바라밀도 역시 뭐같이 하겠어요? 허공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허공양보살에게 쓰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강연 잘했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